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4페이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함께 읽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드디어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그리고 그때가 엘룰월 25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느헤미야는 첫째 딸인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탄원하고 또 그것들을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딸, 그때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성벽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함께 성벽을 재건할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고 55일이 지난 여섯째 달인 오늘 엘룰월 25일에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는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있던 여러 대적들이 있었죠. 그리고 주변에 있던 또한 이방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처음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조롱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이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자 방해하고 회방하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의까지 했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성벽이 다 완성이 되고 이제 성문까지가 다 모든 것을 이루는 공사가 끝나게 되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그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조롱하고 또 그들이 회방하고자 했던 마음에서 이제는 두려운 마음들, 낙담한 마음이 그들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크게 낙담한 이유가 우리가 이 성을 다 완성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루어냈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게 됐다. 어떤 면에서 보면 고생은 그들이 했죠. 느헤미야가 가서 또 유다 백성들이 땀 흘려서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이 마지막 한 표현은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이루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또 심지어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 일에 대해서 놀라고 또 부러워하고 두려워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 큰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면 놀라기도 하고 그를 칭찬하기도 하고 또 부러운 감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한때 조롱하고 그것이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또 우리의 대적에 서서 우리를 방해했던 사람들까지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정말 이루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낙담하거나 또는 놀라고 심지어는 두려워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대적했던 대적들은요, 오히려 더 크게 낙담하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모르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도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어떤 뜻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송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도 증거하지만 누구도 다른 사람들도 설령 우리의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너가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대적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52일 만에 그들이 처음 왔을 때, 느헤미야가 처음 왔을 때 52일 뒤에 불과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비웃었고, 또 도비아는 성벽이 재건되어도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느헤미야는 유다의 백성들과 함께 그 성벽을 재건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느헤미야를 술관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왕에게 그가 자기의 뜻을 이야기한 그 모든 자리에서까지 하나님 앞에 그 순간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을 일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가신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요. 제대로 우리가 이루었던 그 일들을 돌아보고 신앙 안에서 깨닫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그것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운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들, 설령 나를 싫어하고 나를 대적했던 그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본 우리가 가을 특별 부흥회를 지나가면서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 여러분, 그 농부는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수개월간 비가 오지 않는 땅에서 이른 비를 기다리는 농부도 땀 흘려 수고해서 이제 결실을 해야 돼서 나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아니하고 수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도록 하늘을 바라보는 그 농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바라볼 뿐입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그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어떤 일들을 행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만민이 알게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들을 세워 성벽의 중요한 부분들을 맡겼어요. 지키게 했어요. 사실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레위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과 관련돼서 성전의 문이나 또 성전의 어떤 곳간을 지켜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레위인에게 이 일을 맡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이미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제는 그 성벽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때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에게는요, 이 성벽을 지키는 것, 그것은 곧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했던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1차 귀환했던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십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그 성전을 세워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회복하게 해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성벽을 재건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정확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참 지혜로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는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만족하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어요.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한 걸음 앞서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7장 2절에 또 보니까 자기 아우였던 하나니, 특별히 영문의 관원이란 이 성을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거기에 수장이었던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럽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났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성벽을 이제 52일 만에 지었으니까,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가 해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느슨해져요. 여러분, 그러나 성벽을 짓는 것은 시작이에요. 여러분, 성벽이 완성되면 일이 끝납니까? 왜 성벽을 짓습니까? 그 성벽을 짓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이전의 영광,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고 그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오고 본연의 예루살렘 성의 그 기능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전도 필요하고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성벽을 세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벽이 그 성벽으로서의 기능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 성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를 이루면 교만해져요. 그 하나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끝.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면 끝.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그걸로 만족.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요, 단순히 우리의 삶의 그 무엇을 들어주시는 차원 이상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성벽을 52일 만에 만든 것,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는가? 그것도 52일 만에. 여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즉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뭔가를 하나를 이루었을 때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는요, 여러분, 성벽을 세운 다음에 필요한 일이 뭔 줄 알아요.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세워요.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도 조건이 딱 두 가지였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 자기 아우야 잘 알고 있었을 테니 그는 충성스럽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성벽을 재건한 이 역사에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것들을 유지하고 싶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을 간직하고 싶거든. 첫째, 충성스러워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응답해 주시고 나면 어린아이가 마치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어려움이 찾아올 때까지 내 인생의 즐거움에 빠져서 사는 사람을 충성스럽다 하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처음 성벽을 재건할 때 그 마음이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도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 찾았던 그 모습이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도 변함이 없는 사람을 충성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으면요, 지금의 모습을 잘 간직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충성의 첫걸음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지난 주일에 고넬료에 대한 말씀 오후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대부분 그 자리에 계신 고넬료의 그 경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행했던 경건의 큰 두 가지 요소가 뭐였어요? 기도와 구제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를 행하고 살아갈 때 기도하며 구제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인생에 한결같은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받은 걸로 만족하고 받았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받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또 유다의 백성들을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고 그들이 그 성벽을 지킬 사람을 세우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는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 은혜를 구할 때의 마음 한결같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 받은 그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